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네. 복음을 누리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그 현실에는요, 그 아주 복잡하고 그리고 다양한 그 문제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단순하지 않고요, 굉장히 복잡하고 또 깊이도 있고 우리가 어떻게 이제 설명할 수 없는 일들로 우리의 현실이 사실은 삶의 모양들이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동적으로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요, 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스트레스를 받고 이제 압박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가 우리의 처해 있는 상황이 간단하지가 않고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삶의 여정들이 뭐죠 그 단어가?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나름대로 방법을 찾고 돌파구를 찾고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찾기 위해 애를 쓰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 스트레스와 압박을 계속 상시로 받으면서 이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염려라고 얘기합니다. 염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이 풀리지 않는 실타래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얽히고 묶여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 나의 생각과 마음이 또한 묶이고, 그래서 생각이 우리가 많으면 머리가 진짜 무겁거든요. 이게 막 안 풀리니까 머리가 너무 무겁고 마음이 답답할 수 있는데요, 혹시 그러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길을 찾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차원에서 우리의 인생에 주시는 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차원에서는 절대 안 풀려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차원과 다른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말미암는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의 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는 아무리 찾아도 답이 안 나오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길이 열려져요. 길이 열려집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빌립보서 4장 4절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 우리를 향한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 일단 예배를 시작하고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마침표를 찍고 시작합시다. 마침표를 찍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하셨으면 그게 답이고 그거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고 왜 기뻐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요, 그냥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마음을 여시고 그냥 하나님을 영접하시고 신뢰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뻐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일단 기뻐하고 시작합시다. 근데 이게 감정으로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일단 신뢰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마음 문이 열려 기뻐함으로 이미 하나님을 향한 기뻐함으로 오늘 이미 예배를 시작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할 마음이 전혀 아니어도
웃음을 짓고 마음 문을 열고. 그래서 한번 웃어볼까요? 이게요. 근데 이게 오늘 그 예배 끝난 거예요, 사실. 이게 오늘 예배의 목적이 사실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사실 이게 되면 그냥 이걸 위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오늘 이게 딱 되면 사실은 이게 결론이 끝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붙잡고 말씀을 또 붙잡고 삶으로 들어가셔야 되니까 이대로 또 그냥 가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러한 배경 속에서 또 한 번 말씀을 봅시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기뻐하라고 또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단 염려하지 말래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 안에 염려할 일이 많아요.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일단 염려하지 말으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일단 염려하지 맙시다. 이 시간만큼은. 세상이 밖에서 무너져도 지금 이 시간만큼은 우리는 아무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냐면 우리가 이제 사실 기뻐했잖아요. 우리가 기뻐하면 끝난 거예요. 근데 이제 기뻐하고 나서 삶으로 돌아가면 기뻐할 수 없는 조건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예배드리고 나도 여전히 그것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건 속에서는 우리가 바로 기뻐할 수 없어요. 여기서는 예배 시간이니까 기뻐할 수 있지만 그 자리 가면 기뻐하는 게 안 돼요. 기뻐하는 게 안 돼요. 그러면 기뻐하는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면 나에게 있는 그 현실을 일단 우리가 소화해야 되는 과정을 지나야 돼요. 우리가 소화를 해야 되잖아요. 소화를 해야 진짜 이제 기뻐할 수 있는 자리로 나갈 수 있는데 그 소화하는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될 것이 뭐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예요. 일단.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삶의 현실에 딱 들어가서 뭐부터 해야 되냐면 일단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것부터 일단 시작해야 돼요. 근데 이게 출발이 안 되면 아무것도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일단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선 아멘 하십시다. 아멘. 이것도 아멘. 그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믿고 순종하는 게 유익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만큼 염려하면 손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만큼은요 염려하지 마시고요. 그렇다면 이제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그렇다면 염려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마태복음 6장 25절, 28절, 31절 이 세 절에 공통적으로 뭐가 등장하냐면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25절에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28절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리고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일단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단 염려하지 말래요. 일단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염려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데 그게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기서 이제 염려가 뭔지에 대한 힌트가 조금 나오는데요. 일단 이 34절의 내용을 봤을 때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가운데 뭘 할 수 있냐면 우리의 하루가 얼마나 고단한지에 대하여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번 다시 크게 한번 띄워주실래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지를 몰라서 하나님이 염려하지 마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염려할 것밖에 없는 삶의 상황이라는 거를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다는 거는 뭐냐면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럴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신뢰해야 되고요. 먼저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상정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고단한지. 한날의 괴로움은 그래서요 그날로
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한번 걱정하기 시작하면은요, 이게 우리가 내일 일만 걱정하게 되는 게 아니라 내일 모레도 걱정하게 되고 1년 뒤도 걱정하게 되고요. 아직 자녀가 시집 장가 안 갔는데 시집 장가 가서 어떻게 아들 낳고 뭐 그 손자는 어떻게 대학 가고 어떻게 거기까지 막 10년 뒤까지 걱정하고요. 우리가 이제 언제 어떻게 죽을지까지 걱정을 해야 돼요. 이제 걱정을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100세 시대입니다. 뭐 걱정할 거 투성이에요. 100세 시대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요? 앞으로 70 되셨어도요 30년을 더 사셔야 돼요.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말이에요. 이게 어디서 이게 나오냔 말이에요. 이제 살게 그냥 이 걱정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는 거예요. 잠언 15장 13절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게 계속 상하는 거예요. 막 그냥 계속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라는 거는 뭐냐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그리고 오늘에 관련된 일이 아니라 내일 거예요. 내일 거. 그러니까 염려는 뭐냐면 내일 일을 오늘 끌어다 땡겨서 오늘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오늘을 살라는 얘기인 겁니다. 내일 말고 오늘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를 멈춰야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는 일에만 신경 써 이거예요. 오늘을 살아야 돼. 오늘을 살아야 내일이 오는 거야. 오늘을 살아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도록 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게 두래요. 내일이 오면 내일 일은 내일 또 걱정할 거래요. 내일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내일을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오늘 살아야 될 사명이 있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을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늘이 그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조건과 환경이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감옥이라고 하여도 그리고 우리 생각에는요, 우리 현실과 조건, 내 생각으로 보면 여기서 어떤 변화도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어떤 길도 안 열릴 것 같아요. 내 생각 속에서는 어떠한 방법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 조건이어도, 그러니까 우리는요 되게 믿음이 좋아요. 확신해요. 야, 여기서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어. 여기서는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마땅해. 이 조건에서는. 여러분 진짜 믿음 확실하게 있으시죠 그거? 여러분 삶의 현실에서 확실하게 있으시죠? 난 안 될 거야. 이 상황에서는 안 돼. 이 조건이면 안 돼. 그쵸? 100%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그쵸?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게 믿음이 되게 좋다니까요 우리가. 그걸 실제로 믿고 살아요 우리가. 근데 너무 그게 맞으니까. 근데 그 조건이 그렇게 너무나도 절대로 어떤 길도 열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100% 우리에게 확신이 드는 조건이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 삶을 오늘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을 그 조건이어도 염려하지 말고 오늘을 살아낼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는 뭐냐면, 그럼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우리의 사명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사명이 뭐냐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길이 열리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은 기뻐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바울은 지금 우리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아요. 근데 지금 기뻐하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상황이 안 좋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권면하면 들으세요? 아니 자기 코가 속잔데 지금 바울은 우리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아요. 그런데 완전히 달라요 지금.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요. 오늘 본문에 근거하여 오늘 우리에게 사명은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일단 오늘 본문에만 근거해서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언제 할까요, 우리가? 기도는 가능성이 있을 때 하는 걸까요? 가능성이 없을 때 하는 걸까요? 가능성이 없을 때 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기도는 가능성이 없을 때 하는 거예요. 절대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다고 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일단 제1의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의 제1의 사명은 염려하지 않고 멈추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우리에게 이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은 우리 다 일단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신뢰하고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걸로 갑시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에게 아멘입니다. 응답해 주시려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한 거예요. 무조건 기도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이게 기도가 없다면 우리는 오늘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염려하면 돼요. 왜 예배드려요? 그냥 염려하고 우리가 방법을 짜내면서 우리의 길을 헤쳐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염려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뭐예요?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 기도로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본문 한번 읽을게요. 빌립보서 4장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완전히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셔야 됩니다. 염려하는 걸 멈추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기도와 간구를 시작하는데, 이 기도 속으로 진짜 들어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일단 감사해야 돼요. 감사할 것이 와야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일단 감사를 해야 기도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일단 또 감사부터 합시다. 일단 감사부터 합시다. 그래야 오늘 열린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오늘 예배도 하나도 안 올라가고 예배 드리는 게 우리의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기도도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오늘 일단 다 풀어헤치고 문을 다 열고 끝내놓고 마침표를 찍고 응답받는 기도를 합시다. 오늘 응답받는 기도. 우선 감사하라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지금 분명히 맞죠? 그래서 이 순서를 따라 오늘 순종하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의 삶에 돌아갔을 때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 뭐예요? 기도부터 하시는 거예요. 이 순서를 따라가세요. 그리고 일단 염려를 끊고 멈추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는 것. 그리고 뭐예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아가 오늘을 살아내기로 하는 것. 이것부터 여러분들이 삶에서 출발하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셔야 돼요. 왜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다음 절을 읽어볼게요.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반드시 이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응답 말고 이 응답은 100% 받을 수 있어요. 이 응답을 우리는 100% 받아야 됩니다. 이 4장 7절을 6절의 순서대로 가서
7절의 응답을 우리는 반드시 받아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이 잘못된 거예요. 진짜 이렇게 했는데 이 응답이 없다. 그때부터는 신앙생활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오늘 이거에 대해서 반드시 생명 걸고 이 응답을 받아내고요. 믿음을 얻어내셔야 됩니다. 믿음을 얻어내야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기도 속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생각의 차원을 넘어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차원의 생각과 만나지게 된다는 거예요. 만나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3차원이기 때문에 우리의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와 사실 만나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문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근데 이 기도로 들어가기 위해선 반드시 염려 내려놓고 감사로 문을 열어야 나아가진다는 거예요. 나아가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그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우리 안에 오는 게 뭐냐면 평강이 임한대요. 평강은 뭐냐면 에이레네라는 헬라어인데 이거는 구약의 샬롬이랑 같은 뜻이에요. 평화, 화평. 하나님과의 소통, 관계가 만나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고요. 우리랑 다른 차원의 높은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육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육과 영은 만나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육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게 뭐예요? 육이라고 하는 것이 내려놔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염려를 내려놓고 감사해야만 육이 내려놔지는 거예요. 육의 세계가 내려놔질 때 하나님의 세계와 만나지는 겁니다. 만나진다는 거예요. 이 평강은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평강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환경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면 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대로인데 감옥 같아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건데 거기에 그 우리의 현실 삶에 누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셔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보좌 우편 가운데 계시는데 그분과 그 보좌와 우리의 땅이 우리의 삶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자들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지금 예수님이 핍박으로 말미암아 두려워가지고 집 안에 지금 문 닫고 들어가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기서 어떤 길도 없어요. 어떤 해결책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찾아오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문을 뚫고 들어오세요. 뚫고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조건과 환경과 상황을 뚫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환경과 조건과 상황을 뚫고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불신앙을 뚫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불신앙을 뚫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실적으로 믿게 되면 만나게 되면 그제서야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 평강은 조건으로부터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뺏깁니다. 그러니까 이 평안은 절대 환경으로 인해 움직이지 않는 평안이에요. 평강이에요. 그리고 이게 우리 환경이 낭떠러지에 서 있어도 평강은 임해요. 은혜는 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임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거예요. 환경, 문제, 상황 상관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보좌 우편 가운데 계시고 그 예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이 연결만 되면 우리는 오늘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시고 기도하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기도하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14절까지 읽을게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24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근데 이 복음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감춰져 있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건 감춰져 있는 건데 육에 속한 사람에게는 이게 안 보여요. 미련하게 보여요. 하나님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근데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아요. 그리고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비밀이 성도에게는 비밀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반드시 열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 것으로 경험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기도 가운데 얻어지고 누려집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복음을 완성해 놓으시고 비밀 가운데 감춰 놓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거기 때문에 은혜예요. 이 은혜에 속한 복음을 이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은혜로 주십니다. 성령을 통해 얻고 누리게 하세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 반드시 우리 것으로 경험되고 체험돼야 돼요. 반드시 이게 우리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가 볼 거는 뭐냐면 오늘 4절 그리고 7절에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번 6절입니다. 6절 보시면 모든 일에라고 말해요. 모든 일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일은요 다 뭐냐면 사실 염려거리예요. 다 걱정거리입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하늘이 막히고 우리 안에 어둠의 먹구름이 계속 들어와요. 그러면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무조건 은혜 받아야 삽니다. 진짜 무조건 은혜 받아야 살아요. 무조건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래서 뭐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감사 그 찬송 있잖아요. 그래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 모든 영역에 일단 감사하라는 겁니다. 왜요? 뭐 때문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오늘은 은혜 받았어요.
그쵸? 근데 삶의 자리에 딱 가면 그대로 있잖아요. 그쵸? 그대로 있는데 그럼 우리가 뭐 어떤 상황으로 돌아가냐면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것 같고 기뻐할 수가 없고 복음이 사실이 아닌 것 같고 내가 믿으려고 애를 써도 안 믿어지는 것 같고 감사하려고 해도 감사가 안 되고 이게 쉽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로마서 6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답입니다. 한번 11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뭐냐면 이게 삶의 현실에 들어가면 복음은 법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이에요. 우리 것인데 사실이에요. 근데 실제 현실 속에 들어가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나는 여전히 염려해야 되고 믿음이 없고 여전히 원망 불평하고 안 되는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보고 속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산 자로 여기라라는 거예요. 여기라. 아닌 것처럼 느낌이 있는데 맞다고 믿고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실제가 아닌 것처럼 보여요. 억지로 하는 것처럼 보여요. 아닌데 그렇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이 기도를 언제까지 하냐? 그게 진짜가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믿음을 적용하기 시작하면 아닌데 나는 죄인인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죽은 자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난 산자입니다. 난 산자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복음이 내게 복음되게 해주십시오. 나는 그것이 나에게 이미 이루어진 줄 여기고 믿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세요. 그냥 염려하지 마시고 사세요. 근데 또 내가 넘어지고 원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복음은 사실이니까. 다시 믿음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오늘만 있어요. 오늘 또 그렇게 기도하여 복음을 믿는 자리로 나가 기도하시고 내일도 또 다시 그 복음을 믿는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유는 뭐예요? 그 복음이 내게 복음되는 응답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을 주시고 삶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위하여 믿음의 과정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매일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거 연습하라고. 그리고 사실적으로 경험될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럼 기도하는 거의 목적 예수님이 기도하시라고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결국은 뭐예요? 성령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복음이 우리께 됩니다. 그게 우리께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복음이 사실이니까. 그 복음 반드시 경험해서 반드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가짜가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가 될 때까지. 그게 복음의 증인이고요.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증거할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제일 기뻐요. 진짜 복음이 발견되면.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그 은혜가 여러분들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